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는 등반대원들은 험한 길을 떠나기 전에 네팔 심리학자들로부터 심리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로 들어간 등반대원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등반대원들은 이 질문에 물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짐 휘테크라는 청년만이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확신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1963년 5월 1일 등반대원들 중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청년 짐 휘테커 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에 성공하였습니다. 확신은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고, 확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게 하고 그 확신이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선조인 아벨을 통해서 믿음은 예배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믿음은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시간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설교와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면서 설교 끝날 때는 이 말씀이 암송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신앙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비신앙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세상 문명, 문화, 과학, 기술, 지식, 교육, 욕망, 쾌락, 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경제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TV를 켜도요, 의도적으로 기독교 방송 채널을 돌리지 않는 이상 신앙에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스마트폰 접속하는 순간 전부 비신앙적인 요소입니다. 성인이나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시간이요, 매일 비신앙적인 요소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음을 흔들고 희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참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도 힘든데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비신앙적인 세상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알더라도요, 내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요, 이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수십 년, 우리의 평생의 믿음 생활이요, 다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임재신앙이 있으면요,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달라지고 삶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십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위에 기독교도 세워지고 예배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의 확신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으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과 확신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과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존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책 안에만 계시는 분, 성경에 갇혀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셔서요,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시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시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존재하신다.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시다. 한결같으시다. 현재형의 하나님, 또 현재형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135장을 불렀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다. 이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은 현재형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지금도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현재형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현재형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요, 또 이 현재형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현재 신앙, 지금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현재 신앙입니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현재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믿음으로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과거에도 일하셨지만 이제까지 현재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 일하신다. 현재형의 예수님, 현재 믿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동경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저도요, 짧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은 교인들이 있거든요. 또 과거, 그 옛날에 순수했던, 열심히 섬겼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예전에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드렸던 구역 예배를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했던 때가 있었고요, 함께 섬겼던 그때, 그 옛날의 사람 그리워합니다. 그때의 그분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거든요. 옛날의 예배, 옛날의 사람, 그때의 만남과 봉사, 그때의 믿음과 열정, 돌아보면 참 좋았습니다. 더 따뜻했고, 더 순수했고, 더 헌신을 많이 했고,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과거를 동경하고 좋아해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현재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는 곳도 이곳이고요, 신앙도 현재뿐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돌아갈 수 없고, 밝은 미래를 소망하지만 그 미래는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보내고 현재 어떻게 무엇을 뿌리고 10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뿐입니다. 지금의 예배, 지금의 교회, 지금의 사랑하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일,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제형의 하나님으로 지금 일하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현재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빨리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다른 교인들보다 훨씬 늦었는데 언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할까? 언제 직분자가 되지? 내가 원래도 성경 내가 한 3독, 5독 해야 되겠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 시간도 10분, 20분, 30분 늘려가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교제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예배 드려도, 한 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한 번 내가 찬송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중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찬송가를 합니다. 그 여러 곡 중에 한 곡에, 아니 한 가사에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듣는 30분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고 내가 무엇을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나오신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듣는 것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존재에 대한 깊은 확신이 내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본인이 세례를 받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교회를 다닌 것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분위기도 익숙하지 않고요. 설교도 익숙하지 않고 다 생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평안하시답니다. 좋답니다. 기뻐하시답니다. 이 평안함과 좋음과 기쁨 때문에요, 주일이면 다 미루시고 멀리서 예배 자리로 나오십니다.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보다, 수십 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한 체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도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평안과 감사가 있다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마음을 뭉클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경험하고 체험이 있으면 그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6절 후반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것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여인이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찾는다, 끊임없이 꾸준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확신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습니다. 존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존재를 믿는데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찾게 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찾는 자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상을,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소망한다는 것이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끝까지 기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예배드릴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환경과 문제와 상황 보지 마시고요, 연약한 우리 자신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깜짝 이벤트,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응답의 기대, 은혜의 기대, 말씀의 기대, 치료와 회복의 기대, 구원의 기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시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요, 사람의 생각과 길, 차원이 다르다. 훨씬 크고 훨씬 높고 훨씬 깊고 상상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놀랍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무엇을 아까워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가 딸을 시집 보냅니다. 아들을 장가 보냅니다. 아들을 주는 겁니다. 딸도 주었습니다. 딸 가정에, 아들 가정에 다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명절에 와서 냉장고 문 열고 가져가고 싶은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능력만 되면 냉장고 아니라 냉장고를 주고 싶고, 능력만 되면 차도 사주고 싶고 집도 주고 싶죠. 아들을 주었는데, 딸을 주었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무엇이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현재형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요, 현재 믿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냥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